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를 우리 교독할게요. 우리가 한 몇 달 전에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 말씀을 함께 언약으로 받았었죠. 미스바 운동이라는 제목으로요. 그때 그 말씀 언약도 기억하고 또 오늘 주시는 또 하나님의 언약이 무언지를 질문하면서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우리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바디의 현장을 본 렘넌트입니다. 오늘 나오는 사무엘 이 렘넌트가 노바디의 현장을 정확하게 봤어요. 오늘 메시지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다가 아니라 미스바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와 그 시작을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으로 굳게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사무엘이 제사장이죠? 근데 제사장인데 우리 보통 사무엘 하면 뭐로 알고 있죠? 나시린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사무엘은 나시린이기도 하면서 제사장이기도 하면서 또 선지자이기도 하면서 왕이 없었을 때니까 왕의 역할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 타이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마지막 사사였어요. 여러분 사사가 뭔지 알아요? 사사시대 기억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는데요. 이스라엘에 몇 명의 사사가 있었냐 하면 14명의 사사가 있었어요. 그럼 사무엘은 순번으로 하면 14번째 사사였죠. 그럼 랩런트들이 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 사사 시대가 어땠는지를 조금 알아야 돼요. 이 사사 시대는 연수로 하면 거의 한 300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14명의 사사를 이스라엘에 세우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도록 하셨던 시대를 말해요. 300년 동안 되죠. 근데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4번을 역사를 반복했거든요. 14번의 역사를 똑같이 반복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부터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 왜 언약 백성이죠? 언약을 가진 백성이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는 백성이니까요.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냐 하면 언약을 놓쳐요. 언약 안 붙잡아요. 언약을 놓치고 뭐 하냐? 우상을 숭배해요. 그냥 우상도 아니라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겨요. 다시 말로 이거죠. 불신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언약 붙잡고 누리며 불신자를 살리는 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 주신 언약을 놓치고 불신자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 있죠. 이 우상이 딱 그거거든요. 세상 방법.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을 그대로 따라서 우상을 숭배해요. 우상이 눈에 보이는 그걸로 머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어마어마한 재앙이 그 뒤에 있는 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요. 뭐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큰 사건이 터지기도 하고. 근데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재앙이 왔냐 하면 늘 전쟁으로 재앙이 와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전쟁은 약간 그 저주의 종합 세트 같은 거예요. 왜냐? 전쟁 한번 일어나 봐요. 다 죽는 거예요. 건물은요 다 무너져요. 후되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전염병은 잠깐 돌고 끝나면 되잖아요. 전쟁은 완전 재앙의 총집합이에요. 모든 게 다 무너지고 황폐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재앙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서야 재앙 만나면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이 오니까 그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사라고 이 사사를 세우셔서 그 사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주신 언약을 확인시켜줘요. 언약을 전달해요. 그럼 그 언약을 붙잡으면 재앙이 그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그래서 어떤 시대에는 40년 동안 평화가 지속되기도 하고 또 어떤 시대에는 80년 동안 평화가 지속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2년만 평화가 지속되기도 하고. 그 기간이 뭔가요? 언약 붙잡고 있었던 기간에는 평화가 지속되는데 그 언약을 또 놓치는 그 사사가 죽고 나서, 그러니까 언약을 전달해주는 사사가 또 죽고 나면 또 언약을 또 놓쳐요. 또 우상을 섬기고 재앙이 오고 고통 속에서 또 기도를 하고, 그런 하나님이 또 사사를 통해서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거를 14번을 계속 반복한 거예요. 사무엘이 오늘 제목이 그거죠. 노바디의 현장을 본 렘넌트. 사무엘이요 노바디의 현장을 딱 봐요. 노바디가 뭐죠? 아무도 할 수 없는,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줄 수 없고 절대 불가능한 현장인 거잖아요. 계속 이 패턴으로 사는 걸 사무엘이 본 거예요. 사무엘이. 그냥 내가 혼자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동안 반복해왔던 이 패턴을 사무엘이 알고 어떻게 시작했냐 하면, 이게 보면은 삶의 패턴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평생 자기가 살아가는 평생을 두고 이렇게 하는지도 몰라요. 태어나서 언약 속에서 태어났는데 언약 없이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내고 그러면서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대학 시절 계속 세상 방법 따라가고 그러다가 어느 날 재앙이 오고 나중에 뒤늦게 나이 많이 들어서 그때 깨닫고 회개하고 그때 죽기 전에 언약 붙잡고 가는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겠죠. 또 이걸 1년 단위로 반복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패턴이라는 게 뭔지 알죠? 그림에도 보면 패턴이 보면 일정한 어떤 부분에 같은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걸 패턴이라고 하죠. 그 모양 어떤 꽃무늬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게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일정한 패턴을 두고 언약 잡았다가 또 이제 한 달 단위로 이거 하고 또 다시 그러면 안 되지. 또 어떤 랩런트는 WRC 때마다 이거를 다시 요때 기준이 이제 WRC야. 어떤 랩런트는 1년을 이렇게 살아. 그러다 WRC 가서 나 은혜 받아야지. WRC 가서 은혜 받고 돌아오면 얼마 한 달도 아니라 한 몇 주 지나면 다시 언약 놓치고 이 패턴으로 살고 그렇게 살 거예요. 일주일을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쵸? 이렇게 살아본 적 없어요? 전 살아본 적 되게 많은데요. 일주일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주일날 올 때마다 회개해. 하나님, 또 내 맘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또 주일날 언약 잡고 월요일날 되면 또 언약 놓쳐요.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되면 막 머리 복잡해지죠. 막 세상 방법으로 막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또 경쟁하고 막 염려하고 고민하다가 수요일, 금요일 되면 막 문제 빵빵 터지고 막 갈등 오고 막 사람들 나 힘들게 하고 막 어렵고 막 너무 눌리고 토요일 막 밤 되면 막 헤매다가 주일날 정신 못 차리고 교회 오면 또 앉아서 그때 회개하고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아요? 산하시대 300년을 이렇게 살았어요. 300년을. 근데 사무엘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무엘의 삶의 패턴이 어땠는지 알아요? 되게 단순해요. 사무엘은 어떻게 삶을 사냐면요. 어머니 한나로부터 언약을 전달받았어요. 그리고 사무엘 어떻게 했냐면 언약을 놓친 게 아니에요. 그냥 언약궤 옆에 누워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완전 언약 완전히 붙잡았다는 거예요. 언약궤 옆에 눕는다는 거예요. 매일 밤 언약, 매일 언약 확인하는 거예요. 매일. 사람은요 다 똑같아요. 매일 언약 붙잡지 않으면요 다 이 패턴으로 가요. 왜 매일 할까요? 그 사람이 막 대단해서 매일 하는 줄 아니요? 우리가 하루라도 언약 놓치면 우리는 또 모르게 불신자 상태처럼 살고 생각한다니까요. 생각을 그렇게 다 해버려요. 사무엘이 매일 언약궤 밤마다 언약궤 옆에 눕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살았잖아요. 뭐 해요? 언약궤 옆에 매일 누우면서 그 제사장이 예배 드리는 거, 그 옆에 항상 있었어요. 예배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불신자는 우상 숭배 왜 해요? 왜 점을 치고 왜 구슬하고 왜 그거 왜 하나요? 답이 없으니까 그거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세상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방법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의 삶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랩넌트에게, 언약 붙잡은 예배 속에 있는 랩넌트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은, 말씀은 임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세상 방법 따라가지 않아도 돼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언약을 딱 붙잡았고 사무엘이 한 게 있죠. 또다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을 통해서 재앙이 멈춰요. 사무엘이 오늘 마지막 절 읽었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다스렸는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그쳤어요. 재앙이 멈췄어요. 재앙이 멈추니까 끝이 아니라 그 재앙을 막는 그 속에서 사무엘은 뭐 하냐? 한 가지를 더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놓쳤던 거 있잖아요. 전달을 못하잖아요. 언약 전달을 늘 실패하잖아요. 사무엘이 언약을 전달했어요. 전 지역에 순회하면서 이 복음을 전달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언약 붙잡게 만들어요. 그래서 일어난 운동이 미스바 운동이에요. 시작을 봐요. 미스바 운동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랩런트들이 으쌰으쌰해서 그래서 일어나는 운동이 아니에요. RUTC 운동은 언약 가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운동이에요. 랩런트 한 사람으로 충분한 운동이에요. 랩런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랩런트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전도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여기 앉아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 왜 예배를 드리나요? 우리가 오늘 왜 하나님 앞에 서나요? 우리는 랩런트로 부름받았고 우린 이 시대의 영적 서밋으로 이미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오늘 예배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패턴으로 살지 않고 오늘 다른 랩런트의 삶의 패턴을 회복하고 그 회복하는 시작이 되게 작은 것 같잖아요. 그냥 단지 나 혼자 언약 잡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뭐를 만들어 가시느냐. 138, 14, 24, 25 영원 237인 거예요. 오늘 내가 붙잡은 138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237을 살리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오늘 랩런트들이 뭐를 먼저 봐야 되냐면 지금 이 시대의 노바디의 현장을 먼저 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어떤 패턴으로 살고 있나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패턴으로 가고 있나요? 복음을 날마다 놓치는 것으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날마다 이게 뭐냐 하면 복음 놓친 시스템이에요. 복음 놓친 시스템. 올해 엄청 중요한 화두가 2020년에 엄청 중요한 우리 다락방의 화두가 뭐죠?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시스템. 지금 다 뭐 하고 있냐? 복음 놓친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무엘이 했던 시스템은 뭐냐 하면 복음 가진 시스템이요. 복음 더 나아가서 복음 누리는 시스템을 사무엘이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도 찾아내세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고요. 여러분 찾아내야 돼요. 복음 놓친 시스템으로 지금 다 가고 있어요. 시대가 가고 있고요. 현장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나도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래서 노바디의 현장이에요. 복음 놓친 시스템으로는 어떤 재앙도 막을 수가 없어요. 복음 놓친 시스템은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노바디예요. 노바디. 누구도 거기 갈 수도 없고 우리 지난 작년에 주셨던 주제가의 되게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노바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진짜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누구도, 노바디가 누구도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아무도 갈 수도 없어요. 아무도 답을 줄 수 없는 현장이 노바디의 현장이에요. 근데 그 현장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답을 주신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 현장에 가게 하신다.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이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죠?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복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복음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하신다. 어떻게 하세요? 복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붙잡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랩런트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먼저 복음 누리는 시스템 이전에 이걸 봐야 돼요. 아, 나를 보니까 내 삶이 노바디의 현장이네. 그거 보면 돼요. 진짜 그거 봐야 돼요. 여러분 삶을 좀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도 다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아, 우리 가정이, 우리 학교가 완전 노바디 현장이네. 와, 이 시대가 완전 노바디 현장이구나. 그걸 보고 사무엘 이걸 시작한 거예요.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이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년 동안 이 사사시대를 막 겪으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괴롭힘을 당한 그 시절이 몇 년인 줄 알아요? 40년이에요. 사무엘 때 오기 이전에 이미 40년 동안 블레셋은 늘상 쳐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에도 이미 사무엘이 이제 언약궤 옆에 눕고 있을 어린 시절에도 또 블레셋이 또 침공을 한 거예요. 블레셋 또 침략을 했어요. 전쟁을 일으킨 거죠.
이 재앙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고요. 어디에 진을 쳤냐?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쳐요. 근데 이 에벤에셀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 알죠? 그 지역. 그 에벤에셀이 나중에 의미가 뭐죠? 하나님께서 뜻이 뭐죠? 기억해요? 응? 맞아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한 번제 회복하고 미스바에서 막 나가서 블레셋 쫓아가서 다시 탈환을 하고 승리했을 때 여기잖아요. 이 지역에 블레셋 진을 치고요. 늘상 그래 왔어요. 그리고 이 블레셋의 침략으로 인해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이 이 재앙을 통해서 제사장을 먼저 데려가 버리죠. 제사장이 이 전쟁에 나가서 죽어버려요. 그러면서 언약궤는 빼앗기고,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성전에서 앉아있던 엘리, 이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명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듣고 충격을 받고 쓰러져서 그날 죽어요. 엄청난 재앙이 온 거죠. 블레셋은 오히려 블레셋이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모르는데 블레셋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보니까 별것도 아닌 것들이 진짜 나라도 정말 조그맣고 진짜 능력도 없는 것들이 정말 간혹 가다가 이상하리만치 승리를 할 때가 있다.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한다는 거를 블레셋이 아는 거예요. 저거 뭐가 있구나. 저 뭐 있네. 언약궤에 저거 뭐 있네. 그러고는 전쟁에 나갔을 때 블레셋 군대가 뭐 하냐. 언약궤를 뺏어버린 거예요. 저거 우리가 가져와 버리면 저것들 승리 못할 거니까.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겨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언약궤의 귀중함을 모르는데 오히려 불신자가 눈치를 채요.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것을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지고 가서 어디다 놓냐 하면 지금 블레셋 이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죠. 우상이죠. 다곤 신전 앞에다가 그 언약궤를 갖다 놔요. 성경에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다곤 신전의 제사장이 언약궤를 갖다 놓은 그 다음 날 자기 신전으로 제사를 지내려고 들어갔는데 그 다곤 신이 이렇게 서 있단 말이에요. 이 언약궤가 여기 있고, 근데 이게 우상이 엎어져 있는 거예요, 땅에. 이상하다. 그러고는 제사장들이 으쌰으쌰 해서 다시 우상을 이렇게 넘어져 있는 걸 이렇게 세워놔요. 그러고는 가요. 다음 날에 또 와서 봤어요. 어떻게 됐냐? 쓰러졌는데 팔다리가 다 박살이 난 거예요. 우상이 박살이 나 있는 거예요. 언약궤 앞에서. 큰일 났다. 잘못 건드렸구나. 그래서 이 언약궤를 어디로 옮겼냐 하면 두려워서 가드 지역으로 옮겨요. 골리앗 장군이 가드 출신이죠. 가드 지역으로 옮겨버려요. 근데 그날로부터 언약궤가 가드 지역에 온 그날로부터 가드 지역에 독종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재앙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서 또 에글론으로 옮겨요. 그런데 또 거기에도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돌고 오다가 블레셋이 너무 겁이 나서 다시 이거를 돌려보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 1절에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가져가라. 여호와의 궤를 가져가라 해서 옮겨서 아비나답의 집에, 이 사람은 블레셋 사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를 옮겨와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비나답의 집에 축복을 쏟아 부으셨어요. 언약궤의 중요한 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봐야 돼요. 우리가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언약을 진짜 알고 붙잡으면요, 응답, 축복 그런 거는 여러분이 생각할 게 아니라 그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언약을 붙잡아야 하는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언약궤가 다시 돌아와요. 성경은 기록하기를 사무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언약궤가 돌아온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맞아요. 진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빼앗긴 모든 것은 회복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언약궤를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해요. 자, 미스바로 모이자. 우리가 여호와 앞에 예배하자. 기도하자. 내가 너 여호와 앞에 기도할 테니 전부 다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 하나님만 섬기자. 미스바의 첫 번째가 뭐냐면 우상을 다 갖다 버려요. 더 이상 세상 방법, 불신자의 방법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죠. 나 하나님 자녀로 살겠다 이거예요. 나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나 언약을 회복하고 살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자. 그 대회가 바로 미스바 대회예요. 미스바 대회가 왔을 때 또 블레셋이 눈치를 채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 하니까 얘네들이 또 모여서 전쟁 일으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또 방백들이 이렇게 전쟁을 또 일으키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선택한 방법은 불신자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 앞에 드려요. 정확하게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아요. 이 재앙이 불신자인 블레셋이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는 흑암이구나, 영적 싸움이구나를 알았어요. 그래서 온전한 번제, 그리스도 언약을 회복했을 때 블레셋을 싸워 이긴 것뿐만 아니라 그날의 모든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모든 땅을 회복하고요.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에 평화가 찾아와요. 전쟁이 그쳐요. 오늘 메시지는 정확하게 한 가지만을 말하고 있어요.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는 렘넌트를 통해, 정말 복음의 영적 서밋의 시스템을 갖춘 렘넌트를 통해, 그 렘넌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신다. 그 렘넌트 운동은 국가를 살리고 국가를 넘어 다른 민족까지 세계를 살린다는 것. 그 증거로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결론으로 이걸 진짜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를 좀 돌아봐야 돼. 진짜 나는 어떻게 살고 있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진짜 여러분이 육신적인 눈으로 문제를 보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문제를 보세요. 영적인 눈으로 보세요.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뭐를 봐야 되냐 하면 노바디라는 것을 봐야 돼요. 아, 여기가 노바디 현장이구나. 가 보여야 그 다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꾸 이게 육신 문제, 자꾸 사람 문제 같고, 자꾸 경제 문제 같고, 여러분이 공부 안 되는 뭔가 문제 같고 이렇게 보이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계속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속에서 저 정확하게 노바디 현장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육신적인 눈으로 자꾸 보이는데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정말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세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세요. 정말 기도하세요. 그리고 노바디 현장을 보고 그 다음에 뭘 시작하면 되냐면요, 사무엘이 했던 그것을 하면 돼요. 복음 가지고 영적 서밋의 시스템을 세우는 거죠. 영적 서밋의 시스템은 그냥 세워지진 않아요. 먼저 순서가 있어요. 지금 이미 말씀에서도 답이 나왔듯이 먼저는 이거 하는 거예요. 서밋 타임을 갖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세요. 렘넌트들이 자꾸 뭐랄까 떠먹여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이때 꼭 성경을 읽고 뭘 암송하고 이런 거를, 이거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고민을 하세요. 나의 영적 서밋 타임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여러분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정해서 시작을 하세요.
그게 찬양을 한 곡을 듣는 것이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강단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복음 선구를 암송한다. 그것도 괜찮아요. 뭘 해도 좋으니까 여러분이 찾으세요. 나의 영적 서밋 타임을요. 그래서 이 서밋 타임은 한 번 해도요. 한 번 해도 좋아요. 그냥 하세요. 그 한 번이 어느 날 2번이 되고 3번이 될 거니까 그냥 한 번을 시작하세요. 그러면 이 서밋 타임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서밋 시스템으로 내게 그 시스템이 세워지게 돼요. 시스템이 되면 아까 나왔던 패턴이 생기는 것처럼 지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생기면. 이 시스템은요, 반드시 렘넌트 운동으로 하나님께서 연결시키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서밋 타임부터 시작하세요. 될 때까지 계속하세요. 저 안 되는데요?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그거 왜 해요? 안 되는 거 다 안 돼요. 될 때까지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어차피 계속해서 말씀 주실 거예요. 계속. 서밋 타임. 단을 쌓아라. 정식이도 말씀 계속 나오니까 들을 때마다 계속 하세요. 그냥 하세요. 그냥 어떻게라고 묻지도 말고 그냥 하면 돼요. 될 때까지 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그거 하고 있으면요. 예배 속에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하나하나 다 알려주세요. 진짜 이 패턴으로 가야 돼. 항상 렘넌트는 이 패턴을 자기 속에 완전 각인시켜버려요. 나의 패턴 되도록, 나의 시스템이 되도록. 요즘에 나오는 조금 하나님 말씀에서 확인되는 부분을 주자면 이 서밋 타임을 하되 어떻게 하냐. 아침과 밤 시간으로 하라는 메시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거기까지 지금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더 구체적으로 주실겠죠, 분명히. 그럼 여러분이 이것까지는 지금 고민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나의 아침 시간, 밤 시간. 이미 메시지도 나왔죠. 이른 아침에 깨끗하게, 복잡하지 않게 깨끗하게 그때 했던 공부로 비유하세요. 공부. 또 밤에 잠자기 30분 전에 하는 공부는 특별히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잠자기 전에 30분 하는 공부는 8시간 하는 공부와 맞먹는다. 그 정도의 효과와 각인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 첫 시간에 30분, 저녁에 30분 너무 중요해요. 진짜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다른 거는 그냥 놀고 하던 대로 뭐 하더라도 요 시간만은 빼앗기면 안 돼요. 근데 사실은 사단이 이 시간을 다 빼앗았어요. 이미 휴대폰으로. 여러분이 가장 휴대폰 하는 시간 아니에요? 잠자기 전에. 그쵸?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휴대폰 확인하고 밤에 잠자기 전에 유튜브 보고. 사단은 되게 똑똑해요. 이미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시스템이 무언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하지 못하도록 모든 문화를 만들어놨죠. 그래서 먼저 그게 봐야 돼. 그래서 노바디 현장이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하나님 아침 시간, 저녁 시간을 집중하는 것조차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인도해주세요. 그렇게 시작하면 돼. 먼저 노바디 현장부터 봐야 돼.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정확하게 이번 한 주간 노바디의 현장을 보고 그 속에서 복음 누리는 시스템, 영적 서밋의 정말 시스템, 영적 타임을 시작하는 그것이 미스바 운동, 렘넌트 운동, RUTC 운동으로 연결되게 될 것을 정말 믿고 그걸 시작하는 렘넌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렘넌트의 삶의 현장에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의 삶의 패턴이 불신자의 패턴이 아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영적 서밋에 그리고 복음 누리는 자의 패턴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아침과 저녁마다 정말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고 기도할 때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